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어떨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대할 나를 준비하라. 내일이 어떨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대할 나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의 리더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는 스페인으로까지 갈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제 평생 보지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유언을 남기듯 성도로서의 사명에 대해 전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했던 중요한 부탁들은 하나님의 피로 산 존재, 성도, 이 교회를 책임져 달라는 거. 그 리더들은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존재라는 확고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과 그래서 그런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져 그 관계를 연결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전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산 존재인 그 생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해달라는 거였어요. 새 언약의 성취를 부탁한 거죠. 새 언약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건데 매년 그런 사역을 지금 우리가 CT에서 18년 동안 감당해 오고 있고 지금 2025년 셀 사역으로는 지금 1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생명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걷고 있는 이 길은 참된 생명의 길이요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해가는 방법으로 바울은 그 자신이 에베소에서 행해왔던 그 자신의 이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들이 자라가는 길에는 다른 방법, 쉬운 방법이 없던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이 부모님의 밤낮 얻는 돌봄 없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 정말로 눈물로 품고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나를 통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잠깐이었지만 2차 전도 여정에서 1년 반이나 고린도에 있었고 3차 여정에서는 3년이나 에베소에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로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저들이 우리의 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기록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능력에 있어서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또 제자들이 탄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고백대로 어떤 거였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처럼 부흥회나 수양회나 어떤 집회에 갔다 오면 저절로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손을 들고 나온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의 모든 옛사람의 습관과 행동들을 스스로 떠나게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밤낮 없는 눈물로 3년 동안 그것을 일구 온 거 아니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적인 부모가 돼서 영적인 자녀들을 그렇게 밤낮 없이 눈물로 세워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오해, 원망, 시비, 심지어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리더로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길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도 해요. 1년 동안 또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뒷소리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수님도 목숨 걸고 한 생명을 사랑해서 오병 이하 기적으로 먹이고 입혔지만 결국 그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다 침뱉고 돌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잖아요. 사랑하고 섬기다가 돌 맞아 죽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증인된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진심이 그래서 전해진 거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각 나라와 족속들의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 법질서가 세워져 모든 인류가 그나마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걷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그분의 의도를 아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명 잊지 마시고 리더들과 성도 모든 분들이 성실하게 성경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실을 알게 하는 우리가 되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떠나갑니다. 자,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으로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함이로라. 그러니까 지도를 참고해보면 밀레도에서 코스를 거쳐서 로토로 가고 거기서 로토에서 이제 파타라로 갔다가 이제 수리아, 베니게죠. 페니키아, 두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돈 지역.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지중해를 다 지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수리아 지역에 온 거죠. 자, 그렇게 두로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로 인해 잡힐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좀 재고해 보도록 권고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이 없는 생명은 무의미하다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꿔도 후회하지 않을 사명이 있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그 사명, 그 부르심의 힘으로 목숨까지 잃을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라도 기꺼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예언 때문에 안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경우 당할 고난들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또 그와 함께 사역하면서 계속 복음 전파를 해왔던 이 동행자들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분위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우리도 볼 때 그동안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니 이거 가면 이거 보통 일 아니겠는데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굳이 예언을 하고 뭘 환상을 보고 이거하고는 전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을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서로 모순되게 행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이 구절을 살필 때 항상 전체적인 배경과 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불러서 땅끝까지 가라 하셨고 근데 성령님은 가지 말라 하는 이런 식으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무슨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이 있어서 서로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겪게 될 유대인과의 충돌로 인한 고난이 있을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이 겪을 그런 상황들 근데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기록된 거는 첫째, 바울에게 더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일 거고 둘째는 이런 바울의 길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로 갖는 사명의 길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피해가지 않고 지름길 찾지 않고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준비키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그 사명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성도가 걷는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결국 순교의 피로 죽고 난 뒤에는 너무 깊은 의미를 알게 되듯이 아마 그런 믿음의 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는요 각자 다른데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사명으로 부르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성경 안에서 순교로 부름받는 자도 있고 증인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 섬김으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제자들처럼 같은 사명을 위해 내가 처한 곳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명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직접 받는 거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 갈 길을 너 이렇게 하라더라 너 저렇게 하라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어불성설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위해 먼저 걷는 자들에게 조언 구하고 지혜 얻는 거 그건 뭐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뭐 다른 사람들의 예언이나 충고로 인해 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래를 만나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로 가거라 저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고 어떤 길을 만나든 그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최근 한국교회에는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것을 마치 예언 은사를 받은 듯 그렇게 남발하는 이상한 부류들이 나타나서 지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무슨 예언 학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점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구나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증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언과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엉터리 정도는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예언은 무슨 세상사를 예측하는 것이나 세상 이슈들에 대한 어떤 시한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참 예언은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미리 예제가 아니라 맡을 예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것이 뭐냐. 이 맡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언은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이 돌았던 도시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행했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나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말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전혀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일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도 암살자들 때문에 육지행을 택한 걸 봐도 알 수 있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멜번 시티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도 그 무엇에 있어서도 성도의 미래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내일은 저기로 전도를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께서 명하신 그 분명한 뜻이 있으니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 그곳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닿는 길이 계곡의 깊은 어두움이라도 또는 봉우리의 넓고 빛나는 곳이라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게 만드신 그 내일을 자꾸 먼저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만 믿고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르심 따라 빛을 들고 소금답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혹시 그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지극정성과 치성을 들여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만을 믿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든 그 가치를 따라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미래를 알아야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오늘에 멈추어 서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어떤 내일이 다가오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게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음을 알았어도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회유와 심지어 성령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 수는 없으나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 예측은 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게 통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온 삶의 결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그가 온전하게 환영받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 있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그중에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충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나아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내일이 어떨까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내가 다가온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신 사명을 타협할까 두려워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날마다 굳건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고 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뜻을 정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듯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그런 결단과 실행이 있는 바울과 같은 뜻을 정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신 길의 미래가 어떨지 두렵다고 하며 자꾸 하나님께 그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해달라고 떼쓰고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길이 아니면 기꺼이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일에 대해 점치듯 알기 위한 예언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며 성경적인 예측에 힘쓰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맡기신 그 뜻, 그 진실한 예언인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가고자 하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내일이 올까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내일을 맞이하게 될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뜻을 정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일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일을 대할 나, 그 내일이 어떤 내일이 다가와도 그 내일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준비하는 오늘 또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